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 제목은 예수처럼 말한 사람이 없다. 예수처럼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그 46절에 하인들이 대답하였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각주에 보면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하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더니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당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들은 말씀이 자기네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그런 평범한 말씀이 아니다. 무슨 말씀을 했길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많은 교훈을 받지만은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분은 없는 걸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4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분은 참으로 그 선지자이시다 하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하였으나 또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지 않는가.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여. 예.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분은 참으로 그 선지자이시다.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지금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하였으나 또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지 않는가. 그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온다. 이건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 그 각주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 이건 미가서 5장 2절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성경을 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무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44절에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분을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않았다. 4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하니 하인들이 대답하였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들까지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데려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인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왜 안 데리고 그냥 왔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46절에 하인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까지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관원들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를 믿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관리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를 믿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율법을 잘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주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길래 이 사람들이 가갖고 듣고서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잘 아는 사람이고 또 그 하인들도 아무래도 그 밑에 심부름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는 율법을 조금 하여튼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암송을 시키니까 그래 율법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주받아. 이러고 이제 아주 정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했는가?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첫째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걸 말해줬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7장에 나오잖아요. 7장 29절. 29절.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 성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분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 듣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하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는 또 하나님과 나하고 동등하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5장 18절. 18절.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사실상. 바리새인들 대제장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주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뭐예요? 저주를 받느니라. 그 10계명의 4계명이 뭐죠? 3계명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다.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다. 그런 말이거든요. 특별한 관계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바치라는 그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게. 그 독자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거, 이 독생자라는 거 우리 이제 바른 성경에는 유일하신 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유일하신 분이라는 건 뭐냐?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이거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건 이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사르크스. 말씀이라는 건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은 아주 구약 때서부터 이 지혜, 지식, 여러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말씀할 때 그걸 이제 70인역에 보면은 로고스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 쓰던 말인데 그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어서 왔다. 사르크스가 살이란 말이에요. 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와가지고 육신을 가진 우리 육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주 신비한 이야기냐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물이 되기도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을 담도록 그렇게 역사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건 처음 듣는 말이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4절 이쪽에 보면 그 모세 민수기 21장 그 9절 그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달은 노뱀을 보면 산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냐? 그 앞에 있는 그 보세요. 3장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래서 죄를 짓고 원망불평하던 사람들이 불뱀에 다 물려 죽는데 그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 그 노뱀을 볼 때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처럼 사랑해가지고 그거는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바라본다 하는 건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 하인들이 아마 민수기에 나오는 21장 9절에 나오는 장대에다가 단 노뱀 사건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는데 와서 이제 장대라는 거는 그건 깃발이에요, 깃발. 표시하는 깃발. 거기에 이렇게 달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산단 말입니다. 그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 들어볼 때 자기네는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또 이제 또 상징적으로 또 이렇게 장대에다가 이렇게 뱀을 이렇게 해갖고 갖고 다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표시를 하고 다니는데 아니 이게 하나님 아들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들이 와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서 희생의 제물이 돼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준 것을 바라본다면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입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한 사람이 없다. 그때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상당한 충격적인 말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제 다시 살아가지고 돌아간다.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7장 33절 그 앞에 7장 3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돌아갈 것이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발견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예,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완성하고는 이제 부활해가지고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 처음 듣는 말인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이때까지. 다시 산다. 다시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면 이 사람들이 뭐 헬라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중에 헬라인 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또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뒤에 나오는 말이. 그래서 앞으로 이거 이제 돌아간다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건 처음 듣는 말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한다. 이 거한다는 말이 장막을 치다 그런 말이에요. 장막을 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거한다. 장막을 치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건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앞에 이런 거는 뭐 그때 당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주워 들었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 내려와서 만나 먹은 거는 조상이 다 알아요. 조상 때부터 들은 거니까. 또 뭐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다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말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준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만나가 앞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와가지고 생명의 빵을 줄 거다 하니까는 이건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만나를 먹어서 광야를 통과했다. 이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하인들이,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아들 예수가 와서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돼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그런 말 들을 때는 그건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는 분이 없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세가 반석을 쳐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가지고 자기 조상들이 물을 먹고 그 광야의 갈증에서 해소가 됐다. 이건 알아요. 아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나눠준다고요? 앞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세상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는 자기네가 지금 알고 있는 성전, 또 성전도 자기네는 그냥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허라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다. 그것은 곧 누구를 가리켜요? 자기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걸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야, 니네도 미혹당했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중심,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 안에 구속의 도리, 특히 예수를 닮아나가는 이 도리를 깊이 말하면요. 처음 듣는 사람은 처음 이게 저런 말씀도 있네 하고 듣는 사람도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봐줘요. 늘 듣는 사람은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도, 구원의 도리, 구원을 이뤄나가는 도리 이런 깊은 진리를 말해주면 참 처음 듣는 말이다. 처음 듣는 말이다. 그래서 하여튼간 예수님은 이때까지 오셔가지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그저 빵 하면은 만나, 먹을 거, 물 하면 그냥 먹는 물, 이런 것만 생각했지, 그것이 하나님 아들이 오셔가지고 신령한 빵을 주고 생수를 주고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달라들었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그저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된다. 아니면 빵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면 무슨 병을 치료받는다.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다 아멘이에요. 그것도 맞지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양식을 주고 심령의 병을 치료해주고 영적 소경을 눈을 띄워주고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신령한 도리를 말하면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없네.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놓고 볼 때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4대 성인하면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맨 늦게 온 거예요. 석가는 주전 563년에서 483년까지 석가가 제일 일찍 왔더라고요. 563년.
563년이면 석가가 온 563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들려 갔다가 1차 돌아가는 그때쯤이에요. 그때 와가지고 이 석가 이분 뭐 다 알다시피 이제 뭐 여러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늘 얘기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냥 죽으면 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분이 무다 이러고 돌아가신다잖아요. 석가가 그 한 말 중에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분을 존경해라. 오늘 우리는 과거 생각에 대한 결과이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생각에 대한 결과래요. 마음은 모든 것인데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 나간다. 굉장한 말 같지 않아요? 그래도 하늘의 이야기,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 영생,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영생. 그 영생 얻는 문제를 말하지 못합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공자는 주전 551년에서 479년 551년에 태어나가지고 479년 이 공자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공자가 그 이상을 그 생각 이상을 실행에 옮겨라. 그리고 자비, 덕을 세워라. 그런 거를 많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실행을 옮기려고 그러면, 그게 쉽지가, 이제 이상을 실행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상이 이상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그리고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 군자는 자기를 탓하고 소인배는 남을 탓한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정한 알아나가는 것, 뭐 진정한 내가 뭘 알고 있다. 그건 뭐냐?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다. 좋은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자는 세상에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없이 오직 옳은 것을 따르고, 뭐 좋다 싫다 군자는 뭐 조금 아이고 좋다, 아이고 이건 틀렸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늘 뭐가 옳으냐 이걸 따라가는 이 큰 군자라는, 대단한 말이에요 이거 사실상요. 그래도 뭐요? 영생이 없어.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사람들의 그 깨달음에서 이렇게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처럼 말하신 분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주전 470년에서 399년 이분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거 뭐예요? 내 자신을 알라. 아니 자기가 자기를 알면 그거 이상 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아라. 어떻게 알지요? 빛이 들어야 알지요. 죄라는 게 있어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알라고 해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처럼 말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말하신 분이 없는데,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느니라. 그때 당시 이제 바리새인,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하면서 그 실체되는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죠?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줘야 돼요. 요한복음 3장이 그러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 볼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생명.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준 생명. 하나님이 준 생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는 사람은 그저 지상 그 성경을 알아도 그냥 의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는 사건이라든지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이라든지 만나가 내려온 사건이라든지 에덴 동산에 강이 흘러가는 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이 있지만 그 실체되는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 실체되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그냥 성령이 아니면 아무리 얘기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도 그러죠. 그래도 좀 깨달았다고 하는 주전 5세기경 공자도 그랬죠. 맞아, 석가도 그러죠. 공자도 그랬죠. 또 석가래 다 이건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고 모를 뿐 아니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사람들의 이 근본적인 문제,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신령한 양식을 주시고 생수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영생을 주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거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온다. 위로부터라는 건 아노센 그럽니다. 아노센. 위로부터 거듭난다. 다시 살아나야 돼.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뭐요?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늘의 이야기를 알고 죄사함의 비밀을 알고 의롭다 하심을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영생 소망을 갖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없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건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만 증거하면 참 예수님은 영생의 도를 말씀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이게 이제 그 보낸다는 것도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왔다. 근데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조심할 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가 나왔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며 예,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하는 건 성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나와요?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로부터로 나오는 뭐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은 구분은 돼요. 구분은.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분리는 안 됩니다. 분리. 성부가 따로 계시고 성자가 따로 계시고 성령이 따로 계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그 보면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보낸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보낸다. 보낸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를 멀리 이렇게 보낸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계시죠? 네. 계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할 때 그 감동을 따라가는 게 보내심을 받아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낸다 그래갖고 성자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고 우리 보고 어디 갔다 와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부로부터 성자가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돼서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할 때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 예수님이 보내서 가는 아름다운 그런 삶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